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보여주신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육체를 입으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 있는 휘장, 이 휘장을 그 육체를 입으시는 것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실 때 휘장을 입으시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휘장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자기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들을 자기 형상 삼아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휘장을 입으시는 부분, 이 부분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시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이 땅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분을 우리는 구속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로 자신의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 휘장의 사건,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름을 주시는데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나중에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 이렇게 표시하신 거고요. 임마누엘,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입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휘장을 건너서 첫 장막으로 나오셨어요. 첫 장막은 바로 성소지요.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분향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분향단은 가장 지성소와 가까운 바로 휘장 바로 밖에 있어요.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단, 이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바로 그 휘장 밖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인데 그 속죄소 장 바로 밖에 분향단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분향단은 우리 새언약 시대의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단에서는 다른 향은 사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단을 위해서 아론이 속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하고 계세요.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의 기도,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이 향은 끊어지면 안 돼요. 바로 이 향은 새언약 시대의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분향단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그 분향단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분향단은 중보자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가 하면요. 분향단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야훼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살라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거든요.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직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이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야훼의 명하신 불은 바로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분향을 할 때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해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향로를 취하여 야훼의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향할 때 이 향로에는 번제단에 가면 번제하는 나무를 태운 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숯불들을 향로에 채우고 여기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우면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증거궤 앞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연을 피우다가 죽었거든요. 다른 불은 그럼 무슨 불일까요? 이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인간이 만든 불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른 불은 인간이 만든 불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방식과 의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한 것, 이것도 인간의 방식은, 다른 분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이 예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깊이 있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